11월 2일,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서 44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 44장 1절로 13절 말씀 가운데 1절로 6절까지만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절로 6절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주제로 우상 숭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을 섬기며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는 나는 우상 같은 것을 섬기지 않아 라고 확신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닌 더 교묘하고 은밀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이 계명은 단순히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더 우선순위에 두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장인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첫째로 재물과 성공입니다. 돈이 최고다, 성공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뒷전이 될 때 재물과 성공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쾌락과 안락입니다. 육체의 안락과 즐거움만을 쫓아서 영적인 것을 등한시할 때 쾌락은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셋째로 권력과 명예입니다. 높은 자리와 타인의 인정만을 갈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 권력과 명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과 자녀 그리고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 마음의 보좌에 앉히게 될 때 그것은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우상들을 쫓을 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공허함과 갈급함만이 남을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금 고백하며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고집불통과 신념을 동일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더 악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함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받아들이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굳어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영적으로 병이 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일이죠. 유다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요한안과 지도자들은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기대대로 잘 정착이 되고 애굽에 살게 되었지만 점점 애굽 사람들처럼 동화되어 멸망한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에 몰두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동화되어 간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임할 재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온 역사를 타산지석이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자주 무시되거나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음의 역사는 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많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했었죠. 남은 유다 사람들은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교훈을 삼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역사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죠. 본문 1절 말씀 볼까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렇죠. 예레미야 44장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바벨론이 침략하자 많은 사람들이 칼과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돌아간 요한한 일행도 그들 가운데 일부였죠. 열거된 성읍들과 지역 이름은 유다 사람들이 애굽 전역에 퍼져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요한안과 유다 백성들은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지역적으로 보면 유다 사람들이 애굽의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 흩어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다바네스는 아일 삼각주 동쪽 연안에 있는 펠로시움 남서쪽의 텔 데프네에서 그 유적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군사 식민지로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했다고 하죠. 믹돌은 다바네스 동쪽에 있는 성읍으로 출애굽의 출발 경로를 언급할 때도 종종 등장합니다. 에스겔 29장 10절과 30장 6절 말씀 가운데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애굽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의 모든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곤 하죠. 멤피스로 더 잘 알려진 남쪽의 땅을 의미하는 바드로스는 지역 이름으로 상부 애굽을 가리킵니다. 하부 애굽과 상부 애굽에 정착한 모든 유다 사람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분향하여 섬기는 일을 가증히 여기시고 노여워하십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악행을 중단하고 돌아서라고 촉구하셨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 온 성읍이 사람이 없는 폐허와 황무지가 된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본문 2절로 6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에 도착한 요한한 일행과 유다의 남은 지도자들은 조상들과 자신들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애굽에 와서 점점 애굽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가 그처럼 처참하게 멸망한 원인에 관해서 잘 생각해 보도록 권면하고 있죠. 애굽에 내려온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리신 모든 재난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유다의 성읍들은 황무지가 되어 이제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내리셨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여호와 하나님의 노여움을 촉발하고 그분의 노여움이 재난을 불러왔던 거죠. 여기서 악행과 재난은 같은 단어의 반복적인 번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에 따르면 악행과 재난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거죠. 악을 행한 자에게 재난은 가능성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가나안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계속되어 온 악행이었죠. 너희와 그들의 동시 사용은 우상 숭배에 있어서 현 세대나 이전 세대들이나 모두 한통속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았다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우상들을 알게 된 거죠. 본문 4절로 5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애쓰심에 대비하여 유다의 완악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종 예언자들을 거듭 보내서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자신들의 악행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유다는 마지막까지 평행선을 달렸던 거죠. 유다의 맹목적 질주를 돌이키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노력이 어떤 결실도 얻지 못하고 헛된 쑥으로 끝나 보입니다. 본문 6절은 내용상 2절 말씀의 반복으로 보여지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는 분과 노여움을 쏟아 붓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어 보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의 불길이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 찬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타올라 모든 것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애굽의 유다 사람들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금처럼 폐허로 만들었음을 알아야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다시 언급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루살렘과 유다 온 성읍이 사람이 없는 폐허와 황무지가 된 것은 그들이 이 경고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수하고도 망각하는 것은 영적 자해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황무지가 되는 재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었죠. 왜 영광의 도시가 수치와 조롱의 도시로 전락했는지 모르는 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만 골라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고 교육하셨습니다. 본문 7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의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의 가서 우거하는 애굽 땅에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지만 애굽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죠.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어떤 교훈도 끌어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악을 행하여 심판을 당한 자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여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이들은 마치 유다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는 자가 없게 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어찌하여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당혹감을 보여주는 단어로 쓰이게 되었죠. 죽도록 맞았는데도 그대로인 것을 보시고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절망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하는 이들의 큰 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본문 8절 상반절은 내용상 3절 말씀의 반복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초래했던 우상 숭배가 애굽 땅에서도 그대로 저질러지게 되고 있죠. 가나안에서 다른 신들에게 가서 향을 피우고 섬기며 여호와를 노하게 했던 자들이 애굽에서도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으로 그분을 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가운데 너희 손이 만든 것은 우상의 실체를 조롱하는 표현이죠. 어리석게도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우상 숭배가 이들을 멸망시켜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로 만들게 되죠. 여기서 끊어버림을 당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거죠. 이들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지른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자신들의 악행과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던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현 세대까지 남녀를 불문하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악행을 저지른 결과로 재앙이 임했다는 사실을 지나간 과거사로 치부해 버렸겠죠. 이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자신들하고는 상관없는 남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국적 재난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깨끗하게 잊었기에 악행을 뉘우치거나 두려워해야 할 이유도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를 지켜 행해야 할 이유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애굽으로 들어가 과거를 망각하고 전과 같은 악행을 저지르며 사는 자들에게 심판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황무지가 되는 재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죠. 그렇죠? 왜 영광의 도시가 수치와 조롱의 도시로 전락했는지 모르는 이가 없었죠. 왕과 왕비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조상 때부터 한순간도 그친 적 없는 불순종과 악행이 가져온 유례없는 참극을 모를 리 없고 잊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애굽의 유다인들은 까맣게 잊었던 거죠. 알면서 모른 채 했을 것입니다. 애굽에는 안 계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애굽 신들을 부지런히 섬김으로 저주와 수치를 자초했던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기억 행위인 거죠.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 역사를 현재화하는 일이 바로 말씀 묵상인 거죠. 묵상 없는 기억 없고 기억 없는 각성은 없고 각성 없는 순종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우상을 섬기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을 벌하시겠다는 뜻을 확실히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11절로 14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만이 홀로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믿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하여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애굽에 내려와서는 우상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맡긴 이들도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애굽 어디에서 살든지 똑같은 재난을 겪고 끊어질 것입니다. 고발의 말씀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11절은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심판의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무 뉘우침이나 두려워함 없이 애굽에 들어와 살면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환란을 내려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12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온 유다는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 즉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을 가리키는 거겠죠. 여호와께서 이들을 모두 붙들어 애굽 땅에서 다 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애굽이 이들의 무덤이 되는 거죠. 칼과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들어온 자들이 거기에서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도 그렇게 벌하실 것입니다. 장수만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애굽으로 바뀌었지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는 변함이 없었던 거죠. 파국적 재앙을 경험했지만 뉘우침이나 두려워함 없이 이전의 길을 그대로 가다가 같은 멸망의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원문은 복잡한데요.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애굽 땅에 살려고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 가운데 살아남거나 벗어나 그들이 거기 돌아가 살고 싶어 하던 유다 땅으로 돌아갈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몇몇 살아남는 남은 자들을 빼놓고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애굽으로 들어온 자들은 때가 되면 고향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했겠지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애굽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만 살아남아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유다의 남은 자들은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도 풍부해서 굶주릴 걱정이 없는 곳을 찾아 애굽으로 왔지만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애굽은 멸망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것이 습관이 된다면 그 결말은 두려운 심판뿐이겠죠. 우리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고 겸손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꾸짖음을 경청하여 교만을 떨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과 경고하신 말씀, 주께서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여 그 은혜 아래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트리니티 교회,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 2600여 년 전 한 선지자가 살았던 격동의 시대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혼돈과 절망 속에서 그는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의 배경을 잠시나마 들여다봄으로써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시작한 주전 7세기 후반부터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주전 6세기 초반까지 유다는 안팎으로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었죠. 첫째로 살펴볼 것은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입니다. 당시 중동 지역은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으로 들끓었죠. 북방의 아수르 제국은 쇠퇴하고 있었고요. 남방의 애굽, 이집트와 신흥 강대국 바벨론, 즉 바벨로니아의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거죠. 유다는 이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었고요. 정치적 혼란은 크게 달했죠. 어느 나라에 줄을 서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유다의 왕들은 지혜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둘째로 보아야 하는 것은 영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죠. 더욱 심각했던 것은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한때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으로 유다는 잠시 희망이 보이는 듯했지만 그의 죽음 이후 유다 백성들은 다시금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며 심지어 자녀를 불태워 제사하는 인신 제사까지 성행했던 거죠. 성전 안에서조차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고 부패한 지도층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정의를 짓밟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종교적 형식만 남은 채 영혼 없는 예배가 반복되었던 거죠. 마지막 셋째로 보아야 할 것은 예레미야의 외로운 싸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외쳤지만 백성들은 그의 경고를 비웃고 조롱하며 심지어는 박해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인기 없는 메시지를 전하며 핍박받고 외면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선지자였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보았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 간구했던 것입니다.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강대국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에 기대기보다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의지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 이기심, 성공지상주의 같은 현대판 우상들이 우리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려 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은 불순종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때로는 외롭고 힘들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의 교회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Shema Israel, hear the cal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love the Lord your God forevermore. Shema Israel, we lift our voice. Teach His word, make it your choice. Bind it on your heart, let it shine like light in your home and on your way, day and night. When you walk and when you rise, when you rest and through the skies,
them to your children forevermore. Shema Israel, we lift our voice. Teach His word, make it your choice. Bind it on your heart, let it shine like light in your home and on your way, day and night. Let His word be on your hands, in your heart His love will stand. Every step in all you do, follow His ways, pure and true. Shema Israel, we lift our voice. Teach His word, make it your choice. Bind it on your heart, let it shine like light in your home and on your way, day and night. Shema Israel, forevermore. Love the Lord